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관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편지로 여러분을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오래전부터 이 심판을 받기 위해 이미 기록된 사람들로서 경건치 못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재환 선교사님,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우리 비전빌리지의 원장으로 오랫동안 섬겨주셨던 우리 이재환 선교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내려갔다가 서울역에 도착하니까 아주 잘 차려입은 멋진 남자하고 아주 이쁘게 생긴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작은 상을 앞에 놓고 뭘 나눠주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이쁘게 만들어진 책이었는데, 책에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작은 책자였는데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정말 호기심이 갔습니다. 이게 뭘까? 정말 성경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고 살펴보니까 신천지가 그 성경 공부를 하고 크리스찬들을 유혹하는 그런 책자였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겠어요. 아주 프린트도 잘했고 이쁘게. 제가 고속버스장에 이제 서점에 책을 좀 구입하려고 했던데 어떤 할머니가 가만히 지나가면서 저한테 가만히 뭘 한 장 주고 가요. 할머니가.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 그 파수대 그 전도지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잘생긴 아주 멋진 남자, 아주 멋진 여자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다고, 자기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성경 공부라고 그런 책을 나눠주고, 할머니가 아주 곱게 생긴 할머니인데 가만히 저한테 와서 파수꾼 전도지를 주면서 가시는 모습에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또 그 유튜브로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어떤 분이 이제 성경 강해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성경을 잘 풀이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지. 야, 정말 잘 가르친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아주 물 흐르듯이 가다가 이렇게 돌 하나씩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사람이 이름이 누군가 보니까 목사도 아닌데 이름이 이질이라는 사람이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웹사이트에 가서 찾아보니까 SCJ라고 하는 마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금방 제 눈에 들어온 게 신천지, SCJ 하면 신천지잖아요. 신천지로구나. 나는 처음으로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를 한번 들어가서 봤습니다. 저한테 이메일도 많이 와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유다서 묵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다가 쓴 이 한 장의 이 말씀이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하심과 단번에 얻은 이 귀중한 믿음을 여러분이 정말 잘 지키기를 내가 원해서 이런 권고의 편지를 쓸 마음이 생겼다. 근데 제가 유다의 마음하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참 그때나 지금이나 참 무섭고 힘들다. 근데 이 사람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제가 걱정스러웠던 건 이건 목사도 잘못하면 빠지겠고 선교사도 빠지겠고 장로님들도 빠지겠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아주 교묘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만일에 잘못해서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님도 빠질 수 있다면 평신도들은 정말 너무 속겠다. 그래 보니까 이들이 이 신천지가 잘 믿는 사람 구원받는 숫자를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을 숫자를 세웠잖아요. 근데 14만 4천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에 잘못된 미혹에 빠져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4만 4천이 넘었다. 정말 유다가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 평신도들은 만일에 주님을 좀 더 알고 싶고 성경을 더 알고 싶다고 하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잘못해서 들어갔다면 이건 정말 빠져나올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일이다. 제가 유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나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예수 믿지 맙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주일날 한번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했다가는 내 이 믿음이 망가지고 부서질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가 이런 말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게 적당히 믿음을 지켜서는 안 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 도목사님이 교회를 말할 때 전투적 교회란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전투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도 전투적 크리스천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조금만 소홀히해서 이 믿음 생활을 견고하게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렇게도 안 믿는 억지의 사람들이 거기를 갔겠습니까?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속아서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 온누리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양지 온누리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은 쉽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적당히 넘어가면 안 돼요. 물 흐르듯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다가 단 한 장의 성경을 썼지만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요 예수님의 종이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형제라고도 말할 만큼 같이 살아왔던 그가 참 믿음 단번에 얻은 이 귀중한 보석 같은 믿음을 얻은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정말 쉽게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예수를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다가 주일날 설교 한 편을 들어보고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설교 한 편을 들어보고 성경 어쩌다 한번 읽어보고 그런 것으로 자기의 믿음이 잘 지켜지고 믿음 생활 잘한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이라. 슬그머니 왜 떳떳하게 안 들어오고 슬그머니 들어왔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떳떳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몰래 들어온 사람, 비밀리에 들어온 사람. 유다는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라이스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어요. 쌀을 주고 뭔가 도움을 주니까 예수를 믿는다. 네팔에 갔더니
아주 멋진 젊은이인데 구제를 하기 위해서 쌀을 나눠줬는데 자기는 너는 직업도 좋고 돈도 잘 버니까 가져갈 필요도 하고 쌀 한 푸대를 안 줬다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라이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겠죠, 그죠? 제가 감비아에 있을 때에도 모슬렘들이 아니면 천주교가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죄송하지만 교회 앞에다 쌀가마를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끝난 다음에는 한 푼씩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모슬렘들이 오는 거예요. 라이스 크리스찬이지. 제가 읽은 재미있는 책 가운데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포로 수용소에 이제 잡혔는데 두 사람이 몰래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살금살금 야반 도주를 해서 지금 탈출을 하려고 하는데 하착하다가 한 사람이 실수를 해서 기왓장을 하나가 떨어졌어요. 보초를 보는 이제 그 군인이 총을 들이대면서 누구야 하고 소리 지르니까 이 친구가 냐옹 그랬어요. 근데 고양이인 줄 알고 넘겼습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또 다른 친구가 한번 실수를 해서 기왓장을 떨어뜨렸어요. 누구야 하고 총을 들이대니까 고양이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가는 여러분이 그 후에는 아시겠죠. 하나는 야옹을 했고 하나는 고양이라고 하나도 안 틀렸죠, 그죠? 하나도 안 틀렸어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살아보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죄가 많지만 그래도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보려고 그래서 닮아보는 삶을 사는 작은 예수로서 사는 것이나 아니면 이름만 크리스찬이라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란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인데 제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것을 들어가서 봤더니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교묘하게 부인하는 사람들. 마치 그리스도와 예수는 다른 분으로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예수를 갖다가 왜 메시아라고 넣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데 야고보는 말합니다. 힘써 지키고 힘써 싸우라. 여러분 교회가 전투적인 교회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시대에 이 무서운 세상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은 6월 21일 날인가 이제 동성이 남자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 판결을 합니다. 다른 14개의 나라처럼 영국처럼 불란스처럼 홀랜드처럼 스페인처럼 이렇게 동성이 결혼을 합법화하는 우리나라에 뭐 어떤 분도 그죠 여러분 아시죠? 참 괴로워요. 그분은 참 얼굴도 선하 생기고 훌륭한 인권 변호사로 아주 하더니 시장까지 되신 분은 그분의 꿈이 미국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을 한국 땅에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게 그분의 소원이래요. 이렇게도 눈이 안 보일까요? 이렇게도 눈이 안 보일까요? 이렇게 무서운 세상 가운데 사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에베소 6장 17절은 말하기를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괴계예요.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맛보기가 힘들어요. 검은색과 흰색을 구분하기가 아주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고 선교사도 힘들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교묘하게 가는 그 속에서 빠지기가 힘들다면 평신도는 정말 힘들죠. 제가 우리 교인입니다만 우리 교인 중에 제가 버스를 타고 가서 만났는데 우리 교회 지금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냐 하니까 1:1 양육이 힘들어서 그냥 그만뒀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1:1 양육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 힘들어도 해야 할 일이죠. 이게 말씀의 무기를 안 가지면 에베소 6장 17절에 말하기를 완전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풀 아머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 살 때 영어로 풀 옵션이란 말을 해요. 우리나라 분들 이렇게 얘기하더라. 풀 옵션은 자동차에 그냥 필요한 것은 다 붙여서 나오는 게 풀 옵션입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나 좋은 자동차입니까?
풀 옵션. 우리가 무장을 하는데 조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만 무장하고 월화수목금토는 적당히 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365일 잠자는 시간까지라도 풀 옵션으로. 그래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거기 보니까 저게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담임선생님이, 저는 싸움을 잘 못했어요. 늘 잘 터졌어요. 얻어 터졌어요. 싸움에서. 담임선생님이 저한테 불러서 가르쳐줬어요. 야, 싸움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줄 테니까 지금부터는 절대로 지지 마라. 내가 가르치는 이 비법만 알면 너는 무슨 싸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여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대 얻을 터질 거 생각하고 그 친구의 혁기를 풀어라. 하여튼 처음에는 얻어 터지고 그 사람을 붙잡고 하여튼 싸우는 친구의 혁기만 풀어버리면 막 바지가랑이가 내려가니까 붙잡고 있느라고 일을 보니까 그때 마음껏 두들겨라. 우리 담임선생님이 가르쳐준 제가 싸움 잘하는 법을 그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맞습니다. 허리에 힘이 있죠. 허리에 힘이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지 않는다면, 그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 요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문제들이 많아요.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은 것이냐,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 들어있는 걸 보는 게 옳은 것이냐,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절대 반대하는 팀이 있고 할 수 있다는 팀이 있고 중간을 택하는 팀이 있는데 저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경향으로 하면은 적어도 문화를 따라서 성경을 들고 와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경을 읽는데 뭐 스마트폰도 읽는다고 말씀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도 왔다리 갔다리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말씀에 대한 태도겠죠. 스마트폰을 가지고 보든 성경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 왜 속느냐? 왜 신천지에? 왜 여호와의 증인에? 왜 이상한 이단에 빠지느냐?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하세요. 깊은 말씀 공부를 하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을 공부하세요. 유다 때나 지금 때나 전쟁하는 것만큼에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 정말로 쉽게 예수 안 믿기를 바라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조여야 힘이 생겨요.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많이 읽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다음에 보니까 의의 흉배라. 여러분 가슴에 붙이는 이 흉배. 요즘에 경찰들은 방탄복을 입지 않습니까? 요즘 말하면 방탄복이죠. 총을 쏘아도 총알이 나를 뚫지 못하는 이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과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심장에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방탄복을 단단히 입어야 누가 와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도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흔들흔들 한다면 평신도와 어린아이, 특별히 여러분은 자녀들을 성경을 확실히 가르쳐야 돼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 있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확신을 줘야 됩니다. 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복음의 신발, 너무너무 아름답죠. 아니 이번에 네팔에 가서 정말 그 위험한 곳을, 그 먼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발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남에게 전도하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존 스타트가 그가 쓴 로마서 강해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쓴 챕터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여 함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발,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 제가 네팔에 가서 모든 집들이 피사의 사탑처럼 이렇게 다 누웠어요. 피사의 사탑처럼. 피사의 사탑은 구경거리라도 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지은 집인데 페인트 칠까를 해가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빌딩인데 누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망했겠죠. 왜 저 사람은 집을 지을 때 저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었는데 기초를 든든히 안 했을까? 근데 옆에 있는 건물들은 보니까 기초를 튼튼히 한 건물은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흙으로 지은 집은 단 한 채도 남아있는 집이 없어요. 완벽하게 망가졌어요. 완벽하게 망가졌어요. 흙으로 지은 집은. 여러분, 반석 위에 있는 집과 모래 위에 있는 집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죠.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를 걱정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몇만 명이 나오는 교회니까 몰라요. 근데 저는 걱정이, 저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들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여러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도 찬송도 불렀잖아요. 예배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초가 없는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참 걱정이죠. 믿음의 방패, 모순이라는 얘기를 알죠. 어떤 창도 막아내는 방패, 또 창은 어떤 방패도 뚫는 창, 이걸 모순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러나 진짜 좋은 방패는 막아낼 수 있겠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진리로, 어떤 말로, 어떤 것으로 속여도 막아낼 수 있는 믿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내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참 어쩌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참 귀중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든든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뿌리가 깊은 아주 그런 믿음을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입으로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뿌리가 깊은 확실한 구원의 투구, 그렇죠. 지성, 영성, 야성이 있는, 가슴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주어진 말씀들을, 지성적인 하나님의 말씀, 나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말씀도 암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암송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학생 때 가르쳤던 젊은이가 있는데요,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 기뻤어요. 제가 그때 이 A4 용지에다가 109절의 성경 구절을 제가 썼어요. 이렇게. 그때는 이제 복사기도 없는 시절이니까, 옛날이니까 써가지고 프린트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이고 선생이고 전부 나눠줬어요. 이걸 100개는 외워라. 근데 이분이요, 벌써 세월이 지난 지가 70년대인데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제가 만났는데 이 접어가지고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 용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닳고 닳아서 복사를 수십 번 했는데요, 우리 딸 시집갈 때도 내가 시집가는 제가 선물로 줄 겁니다. 너무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100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을 그때 외우라고 했는데, 그 달 때까지, 지금 나이까지 그걸 가지고 있어서 다시 보고 암송하고 자기 딸이 시집갈 때 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성령의 검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재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최재천 교수라고 이화여지대학교 교수, 석좌 교수죠. 대단한 분이죠. 머리 좋은 분이고 강연자라고 돈 많이 받고.
그분의 책을 읽고 그분의 강연을 들으면 그분은 진화론 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요, 제 지식적으로 그 사람하고 논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그 성령님, 오늘 유다스의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여기 있는 분들 성령이 없는 분이 한 분 안 계시죠? 성령이 없는 자들. 이 신천지는 영과 혼을 구분을 엉터리로 하더라고요. 영과 혼을 구분할 줄을 몰라. 적당히 사람 표현하게 해줬겠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유다가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을 보고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삼으라는 거예요. 거울. 제가 최근에 중국 책을 읽으면서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에는 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은요,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여자들에게는 거울을 주지 말고 거울을 통해서 너를 보지 말고 사람을 통해서 너희를 봐라.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여자들은 거울 주면 자기 얼굴만 따져서 화장하니까 거울을 주지 말아라. 남자들은 거울을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거울로 봐라. 좋은 말이었어. 제가 한문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 유다도 말해요. 사람들을 보고 그걸 거울로 삼아라. 첫째 보니까 홍해바다를 건넜고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낡지 않게 매일마다 만나를 보내서 떡 해먹고 밥 해먹고 죽수 먹게 만들었던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불신앙의 광야에서 심판받아 다 죽었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게. 다 같으면 10가지 재앙은 그만두고 한 가지만이라도, 그러지 않아요? 한 가지만 보여줬어도, 만나를 40년은 그만두고 하루아침에 아침에만 한번 보내줬다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겨자씨 같은 만나가 딱 우리 요리하려고 보니까 사다 놓지도 않고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안 사다 놓는데 부엌에 딱 있다. 그걸 죽을 수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기적과 능력과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옷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걸 눈으로 본 사람들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받았잖아요. 거기는 그만두고 천사를 보세요. 오늘 유다가 그런 비밀을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지위를 줬으나 이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나서, 이게 사탄입니다. 이게 악마입니다. 본래는 사탄이었어요. 문선명이가 본래는 장로였잖아요. 박태선이가 장로였잖아요. 천사가 본래는 천사였잖아요. 사단이 처음에는 천사였잖아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나서.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성령을 받지 않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도심과 임재하심과 만져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싸우도록 싸워야 된단 말이죠.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양지 여기 여러분, 우리 X29 비전블리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 같아요. 정말로 어디를 가봐도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요, 우체부가 왔길래 물어봤어요. 우체부는 온 세상을 다 다니잖아요. 저 우체부 아저씨 하나 질문 한 번 하십시다. 무슨 질문이요?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있나요? 근데 그 우체부가 그래요. 많지요? 그래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이 사람 대답이야. 그렇습니다.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서 물어봤더니 많지요. 여기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어요. 왜요? 내 영육이, 내 영혼과 육과 이렇게 주님을 잘 지키고 희한 오래 기도가 있어요.
성경 공부 날마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주일에 할 수 있는 데 많아요. 24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 공부할 수 있어요.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천사도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본연을 떠나서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거기에 소돔 고모라 얘기를 해줍니다. 5개의 고을이 망했다. 발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을 그냥 저주로 가는 발람 같은 사람들이 있다. 고라 자손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막 지도자들을 막 거슬리고 대항하더니 땅이 갈라져 죽으면 고라 자손. 가인을 팔아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찔러 죽인 이런 사람들을 표현은 아주 재밌게 했어요. 유다가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애찬의 암초요.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 먹는 데 와갖고 쓸데없이 아주 괴롭히고 방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불안당 같은 사람들. 아니, 음식을 먹을 때는 맛있게 서로 잘 나누면서 기쁘게 맛있게 먹어야죠. 왜 이상한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밥 먹는데 주 얘기를 하고 말입니다. 더러운 화장실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불안당 같은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애찬의 암초요. 자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배만 채우는 목자들이요. 바람에 떠다니는 비 없는 구름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구름은 비가 와야죠. 비를 내려야죠. 뿌리가 뽑힌 가을나무요. 뿌리가 뽑혀버린 가을나무가 항상 그 모습이 여러분의 내 영이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난 깜짝 놀랐어요. 내 영혼의 상태를 가을에 있는 이 나무를 한번 보여주더라고.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말라버려진 그 가을나무에 아주 초록색이 돌아오고 다 색깔이 돌아와서 꽃이 피는 장면을 보여줘서 내가 너무 행복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을나무, 뿌리 빠진 가을나무 아니기를 바라요. 수치의 거품을 뿜는 거친 파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품만 봉사한 거. 멸망으로 방황하는 유리하는 별들이 빛을 내고 제자리에 서 있어서 멋있는 걸 보여주죠. 움직이는 별이 누가 그 별을 좋아하고 그게 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14만 4천.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유다서 가운데는 몇 번에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사랑하는 자들아. 1절에 보면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요, 17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20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고 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이처럼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을 아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 그러면 우리의 결심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가르치고 돌봐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신천지도 기도를 했어요. 저 불쌍한 사람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눈을 뜨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더 굉장한 표현이 있어요.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 여러분이 할 수가 있으면 불 가운데 있는 자라도, 지옥 가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물어서 이빨짝도 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일지라도, 가장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자일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어디에 있어요? 17억의
모슬렘들, 8억의 힌두들, 4억의 불교들, 1,400만의 유대인들, 그리고 26억의 인도와 중국인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 어떻게 할까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불 가운데 있는 저희들, 죽어가는 저들을 구원해야 할 일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성령 충만으로 이 무장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빠져 죽는 자들 구원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힘써 싸워 이기십시오. 그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정말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예수 쉽게 믿지 마십시오. 부지런을 내보세요. 일찍 일어나요. 성경을 읽어요. 새벽 기도도 해봐요. 의무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의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랑받는 자들로 그 사랑을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구원의 감격을 하고, 장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자발성으로 일어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구제하고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죠. 이 유다스의 가장 중요한 핵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포함되고,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남을 구원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불 가운데 있는 자들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자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난 주간에 묵상하신 여러분들, 이 유다의 얘기를 마음에 깊이 두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자기를 지키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세요. 완전 무장을 시키세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이 많은 데는 세상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이런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진리의 허리띠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수없이 망하는 사람들을 거울로 삼아서 싸워 이겨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불 가운데 있는 자라도 구원할 수 있는 저들의 그런 사람 구원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쉽게 예수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은혜 때문에 자발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런 일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